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반에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7호차 지금 한국에 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어요. 가서 나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니까 애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나 참으로 20세기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받은 것은 처음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늘 그렇지만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 근무를 통해서, 기업 경영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최고한 선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적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로 오셨는데 믿지를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대답한 그 대답이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가이사 빌립보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라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디다. 그래, 그렇다 치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알게 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여 믿게 하심으로 네가 믿은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도했는데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북쪽,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남쪽은 이제 보통 아가야라고 그러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마게도냐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상을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우상을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에 저들의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지식의 중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나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참된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전부 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믿은 자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욥으로 받을 자요 또 한 공동체를 섬겨야 될 사랑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두가 다 지체들 아닙니까? 손은 발을 필요로 하고 발은 손을 필요로 하고 입은 눈을 필요로 하고 코는 귀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필요한 가운데 그 한 존재 한 지체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함을 기중성을 부여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웃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눈을 들어서 둘러보니까 모든 사람 다 어줍잖하게 보입니까? 이런 뭔가 잘못했습니다. 눈을 들어 딱 살펴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훌륭하고 어찌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 여러분 7가정 이제 신박했습니다. 겨우 7가정 신박했습니다. 가정 가면 얼마나 보배로운 가정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아름다운 가정인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역사의 주역으로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숨겨져 있어서 잘 몰랐는데 면면이 대화를 해보면 찐 크리스티아누스,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에서 존재하는 자,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는 자, 어쩌면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들은 정말 보배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배입니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얼마나 보배인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까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형제요, 자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믿기 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에요. 굶주렸을 때 먹여야 되고 줄였을 때 마시게 해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뷰에 보면 씨는 그냥 아무렇게나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뭐 무가치해서 아무렇게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본체시죠. 그러나 그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 주셨다는 말은 그냥 줄까 말까, 이거 귀한 거 어떻게 줘, 망설이다가 주신 것이 아니고 불가피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했을 때는 허비하듯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무가치해서 아무렇게나 어느 곳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복음은 무작위로 허비하듯이 그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지만 막 뿌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 거역죄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두가 다 너무나도 많은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철들고서야 깨닫습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은
마지막 성령의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역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원래 존재 목적이 유지되도록 창조 때에 그렇게 나타나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니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하늘들 하샤마이, 하늘들이에요. 헤븐즈. 그래서 이 하늘을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대기권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하면 우리는 그냥 스카이 그런. 그 우주 속에 무한히 펼쳐진 것을 이제 스페이스, 넓은 무한한 공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3층천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와 무한한 우주 공간과 대기권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창조 사역에서 우리 여러 가지 캐션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에 지구만 덩그라니 이렇게 우주 공간에 띄워놨으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질서 정연한 것이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는 데 있어서 과정 중에 이제 하나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구 위에는 채워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정리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과 육지도 구별이 돼야 되고요, 땅에 또 여러 가지 식물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성령님은 어떠하시다? 창조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운행하셨다. 그것을 보존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을 보존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혜사로 오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깨닫도록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임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예배에서 가장이 선포하십시오. 어머니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업 경영의 경영자들은 시무식에서 선포하십시오. 우리 기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직장 근무하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막 많은 사람 앞에 말로서 선포하면은 곤란해지니까 여러분 책상에 딱 앉으셔서 근무처에 앉으셔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기업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요셉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요셉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다스려 애굽이 살아남으로 주변 국가가 애굽의 덕을 받아 그 제국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된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 나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역사의 흐름, 사회적인 변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전혀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우리 가까이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AI 시대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다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자각하고 적응해 가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벙 쪄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한 10페이지 이상 되는 그 원고를 A4 용지 한 장에 옮겨 담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딱 작성해 놓고, 우리 유 선생님 얘기해서, 목사님 그 AI에 다 입력해서 딱 주제를 주면요 3분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3분 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읽고 또 읽어보니까 체온이 안 느껴져. 체온이 안 느껴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신학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총정리해서 거기에 맞게 제가 다다다다 3분 만에 나왔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나머지 문장 자체로 보면은 그보다 완벽하고 깔끔한 설교가 없어. 내 설교는 거기에 보면 휴지 조각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서 빼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좀 이기적인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의 아버지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상과 이념과 체제와 동서양을 불문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정상적으로 믿는다면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삼는 것이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나 개인이나 집단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걸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영채도 왔지만은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갈 영찬이하고 그 다음에 민규하고 이렇게 딱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저들을 파송할 때 우리는 어떻게 파송해야 됩니까? 너희가 가는 캠퍼스에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안디옥에 가서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그냥 둘 수 없어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 바나바는 아주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아주 귀재예요. 전형적인 목양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해요. 근데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 따로 있어. 누구예요? 사울이 있어.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야 때가 왔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래서 사울에게로 가서 다소에 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딱 대동해가지고 안디옥에 가지고 둘이 1년 동안 가르치는데 헬라인들이 막 무지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서야 딱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가 딱 생기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딱 거기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1년 동안에 막 크리스티아누스가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그럼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영구히 목회해 주십시오. No.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하고 세웠어요. 세웠더니 성도들과 안수하라. 그걸 이방 세계로 보내라. 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럼 이 교회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플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위대하십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뭐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어떤 플랜을 가졌다고 하면 전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때부터 1, 2, 3차,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가 팩스 로마나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식되어서 오늘날 중국에도 한 교회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 수 없는 건물이고 서서도 안 되는 건물이고, 일반론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어디 속에만 있었는가? 환상 속에, 비전을 받고 선포한 그 사람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의한 사람들 속에서만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무한 일, 후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된 겁니까? 사람이 잘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처, 우리의 터전, 우리의 공동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민족적으로 그 복을 이미 받아 150년 동안을 누려왔어. 너희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 너희들 기업 왜 중국에 하게 됐는 줄 아니? 너희들 왜 해필 중국에 주재원으로 오는데, 해필이면 한국교회 입장에 선교 1번지인 산동성, 그리고 그것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를 파송했던 옌타이, 연태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출발했거든. 거기 왔는가? 정말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이삭이 판 것처럼 선교 1세대 문이 닫혀서 50년이 다 되도록 완전히 문이 닫혔는데, 92년 한중 수교를 통해서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비전을 통하여 그걸 꿈꾸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만 줘도 감사하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꿈을 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환란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함으로 세계에 흩어진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다음 끼니가 걱정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에 자야 될 곳이, 숙소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입을 곳도 거처지도 불분명한데 가면서 꿈을 꾸며 복음을 전하더라.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했습니다. 그것도 선교사가 간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간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더라.
그 예루살렘 교회 막 전보를 치는 거죠. 전보를 치는 거죠. 막 급전을 치는 거죠. 헬라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환상을 보아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미국에서 역사하고, 영국에서 역사하고, 호주에서 역사하고, 아프리카에서 역사하고, 한국에 역사하고, 한국의 역사함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역사하고, 20세기의 부흥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이 인도와 호주와 아프리카에, 그리고 미국의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지금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막 역사를 기대할 때에 평양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로 중국의 만주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산동성의 부흥은 한국의 부흥을 통하여, 아멘을 못 하시는구나. 이거 거꾸로 할까요? 한국의 부흥은 산동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요, 인류 공동체 희망이요, 우리 기업의 희망이요,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 희망이요, 우리가 둥절 틀고 있는 연태 희망이요, 산동성 희망이요. 산동성이 살아나면 중국이 살아나고, 중국이 살아나면 그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이렇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레주에서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 회장님 할렐루야. 그 눈을 뚫고, 저는 너무나도 부지런하셔서 1시간 전에 도착하셔야 될 텐데 눈길을 막히고, 고속도로 레산 쪽에서는 성도들이 못 왔어요. 오다가 돌아갔대요. 눈길이 고속도로에 막혀서. 그래서 오늘 또 영채가 맞춰갖고 반주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채 반가워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우리 기업의 소망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며 금년 안에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산동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 드려진 헌물 봉헌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그러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는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며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무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손들과 권력 친지들과 형제들과 근무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연태 한인사회와 산동성과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면서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십시다.